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할 주제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가 찬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달려 있사오니 우리 마음이 세상 일로부터 벗어나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집중하여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로운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그 뜻을 따라 살아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한 주간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지내시다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작정하고 길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9장으로부터 19장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도시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처럼 나귀를 타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소리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큰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우리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도전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낼 것이다 하시면서 무생물들도 모든 피조물이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 수도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전 수도에 세워진 성전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자신이 다스릴 성전에 들어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주권자로 자리 잡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자신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예배를, 부패한 예배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대신하는 성전이 되실 것임을, 즉 예수님이 친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할 성전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4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니 타국, 외국에 나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몰려듭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제사 지내기 위해 6월절을 위해 이 예루살렘 도시를 찾아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천 마리의 양이, 소가, 동물들이 매일매일 희생 제물로 바쳐집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이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해 동물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오다 보면 흠이 생기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근처에 와서 새로운 동물, 잘 길러진 동물, 바쳐질 동물을 제사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을 사기 위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 장사판이 벌어집니다.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6월절 큰 절기를 지키기에 오는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 세금을 1인당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 때 자신들이 쓰던 화폐가 아니라 성전 세금으로 바치기에 지정된 특별한 화폐로 교환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환전소가 생긴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전에서의 일을 돕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변질되어 버려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성전을 정화하셨다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까지 엎으시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장사의 목적으로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금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상하시고 자비하신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그런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는 것이 나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죄를 눈감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힘을 절제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죄악을 보고 잘못된 관행을 보고 타락한 종교를 보고 부패한 예배 현장을 볼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지적하시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부패한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기록된 바 한 이 내용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한 그 내용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화된, 형식화된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인용한 이 말씀은 성전이 원래 어떠한 장소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을 올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치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 성전이 세워질 때부터 원래 성전의 의도와 목적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고, 그가 성전을 완공했을 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그 성전이 완공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에 가득하였고, 제사장들이 심지어 그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손을 들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오니, 심지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리 갔다가 회개하고 들이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찾아와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이미 솔로몬이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1000년 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6장에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장소여야 하느냐? 혈통에 관계없이, 자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장소여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재미있는 예도 들어주는데, 심지어 고자도, 환관 내시도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혈통도 따지지 않고 뭐가 부족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는 자를 받으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은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고자들을 포함합니다. 내시들을 포함합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이 성전을 지금 청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신 것은 마땅히 성전이 어떠한 장소임을 나타내시면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가득 찬 그 현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당신이 직접 그 일을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방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의미를 목적을 회복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환전을 해줄 때에, 동물을 팔 때에 그냥 해준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를 붙여 받았고 동물이 귀하면 값을 올려서 팔았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장사하는 일이 되었고 심지어 그것이 이익을 남기고 폭리를 취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먹고 사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경건한 행위와 종교가 장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타락한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한 그 말씀 중에 들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온갖 악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이웃 사이에 정의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따라 행하지 않고 심지어 바알신을 쫓아가고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도 하고 다른 신들을 다 따르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할 대로는 다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다 살고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할 거 다 하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나는 안전하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 3번 하는 장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룩 거룩 거룩하고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그 3번 외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아마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장면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외치면 그곳에서 제사 지내면 나는 안전할 거다 생각했을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니까 11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예배 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던 우리가 할 바를 했으니 우리는 괜찮다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지금 마음대로 살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지금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행위를 해도 성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잘 지킬수록 유대 민족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종교를 잘 지키면 우리 유대 민족이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 민족이 우상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내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듯이 이러한 잘못된 종교로는, 잘못된 예배로는, 타락한 것으로는 우리 죄를 씻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제물을 바쳐도 강도의 소굴이 된 곳에는 용서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역사, 지금 이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행실,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동물의 제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유대 종교의 위선을 드러내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을 그곳에 있는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몸에 흠이 있으면, 병이 있으면 성전에 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면 성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방인들도 고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병든 자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고 이 범죄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곳이 되면 예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유대 종교는 겉으로는 이 성전은 화려했지만 46년 걸려서 짓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해 보였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곳이었고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었고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사모함이 없었고 그저 죄악된 욕심을 따라 유익을 추구하는 굶은 죄악된 모습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제야말로 성전이 본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전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요 주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며칠 동안만큼 흠없고 완전한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선지자로 가르치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의 선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님이 마땅히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왕의 장소입니다. 이 성전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그 아버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치르기에 아기 예수가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올라가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곳임을 이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선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계명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은 복음 선포와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4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함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그 꾀에 자발적으로 넘어가셔서 죽게 되십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실은 이미 3년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이미 한번 성전을 청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때는 그런 일이 처음 벌어지니까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벌이느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권위의 표적이다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손으로 만든 성전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했다 하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의 몸을 쪼개어야만 이 성전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그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하신 것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죽음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이 원래 원어 그대로는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자고 했을 때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허물어
것들이십니다. 이 살아있는 성전, 내 몸이 허물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십자가에 내가 올려놓을 것이다. 내 몸을 쪼개고 찢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그 장소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걸 넘어서면 유대인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문을 통과해서 넘어가야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들만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들도 그 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성전이 보여주는데, 살아계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열린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 여자, 남자,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곧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은 성전,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그 모든 상징적인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입니다. 희생의 의미를 완성에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고 그분이 곧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이렇게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우리 모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전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성전입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어느 곳에 거하든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우리로 인하여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러한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주후 70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며 울고 심판하신 대로 오늘 성전을 정화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영적인 성전, 교회는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이 성전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현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의 삶을 같이 누리는 것. 그래서 이제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거짓 종교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예배와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 현장을 정화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2000년 전 그 타락한 현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온갖 악한 죄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쪼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신 예수님, 이제 거룩한 성전 되었사오니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 되도록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 함께 찬양하며 우리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는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취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신 주님이 새 언약으로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셔서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 유대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성찬식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쪼개신 그 몸, 우리 위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왔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확인하는 시간이고, 성도들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교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분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고 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주장하셔서 이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떡과 잔을 가집니다. 그러면 들고 계시다가 다 같이 먹고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내 생명 모르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